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쓴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복음을 들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제는 그것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들에게 제사하면서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극구 반대하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왜 그랬죠? 오늘 말씀을 보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가 왔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흐리게 하느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자, 그들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위력적이었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180도로 돌아서면서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둠의 역사가 계속해서 뒤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무리를 선동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바꾸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완전하게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돌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벼운 상처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이제는 기절을 해서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리들이 끌어서 성 밖으로 이제는 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온전히 복음에 무장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서 지냈을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보면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바로 이 순교했을 때 돌을 던지며 주동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었어요. 전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 삶이 달라졌잖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완전히 그의 삶은 바꿔졌고, 이제는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돌을 맞으면서 교차된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온전히 변화된 이 바울, 쓰러져서 기절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바울을 사람들은 끌어서 내쳤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일어나고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핍박하고 돌을 쳐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인데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세우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바울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앞에 섰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급습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파선하고 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참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로마로 그는 죄수의 몸을 로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간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다시 원래 파송됐던 그곳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루스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었어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세워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돌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 했습니다. 자, 바울만 핍박을 당했을까요?
바울만 어려웠을까요?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온전한 핍박이 있었고 참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환경이 열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특별한 핍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이제 공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핍박이 이제는 사라져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권에는 여전히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초대교회 같이 핍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서 이제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죽는 그냥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난이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삶을 영위해 가려면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하면 참 우리는 너무나도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하게 주께만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돌에 맞고 사형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또한 이 민족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는 배를 타고 안디옥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던 곳입니다. 선교사로서 파송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으로서 이제는 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주님께 맡길 때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했다고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개최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개척교회로서는 작은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또 지역의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이리저리 뛰면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모든 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신 것을 보면서 또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또한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됐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열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놀라운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 환경이 없었잖아요. 전혀 다른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온전하게 믿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이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를 세웠을 때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핍박받는 그 곳 가운데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로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라든지 먼저 그 본보기로 딱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한 이 초대교회 그 장로들을 세웠을 때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떠한 것도 두려움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 모든 일을 주님께 위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일을 갖다가 붙들고 있으면서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하면서 살아갑니까?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서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서 그 영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돼, 못해, 힘들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려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냅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다 나눕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온전히 함께 나누며 이 믿음을 지켜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모든 걸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날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